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더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왕의 허락을 얻었고 날짜까지 확정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분노한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하고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고 합니다. 총 127개도에 흩어져 있는 한 종족을 말살시키는 것과 같은 무거운 일도 그들에게는 한낱 유흥거리에 불과하여 도박하듯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인명을 가벼이 여기며 쾌락에 젖어 사는 방탕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자인 그들에게는 성경이 요구하는 섬기는 리더십은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마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고자 하고 원하는 것의 내면의 동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이 권장하는 시대의 특징과는 굉장한 괴리를 보여주죠. 인권을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와는 달리 인간은 도구화 되어버렸고 소외됐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과는 달리 이기적인 자기 사랑 밖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촌은 물론이고 같은 나라나 지역 안에서도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의 식탁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구촌이라고 떠들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윤리도 외면하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런 시대적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합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얇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찢어질 듯한 막 아래에 우리 시대의 세속적 가치가 그대로 드러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는 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것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알게 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빚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만 일행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날은 첫째 달인 니산월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4월경이죠. 그리고 제비가 뽑힌 날은 이때로부터 무려 11개월이나 뒤인 아달월,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3월경이었습니다. 하만의 마음은 유대인을 빨리 죽이고 싶었겠지만 하필 제비 뽑기로 무려 11개월이나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이로부터 악인이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악행을 속히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1개월이나 여유가 있으니 사정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11개월이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고난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죄하여 순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게 합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힘들더라도 이때에 믿음을 단련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다리시고 또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하만은 유대인을 멸살하기 위한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는 교묘한 말로 유대인을 모함하면서 진실을 왜곡합니다. 하만은 일부러 왕에게 히브리인을 특정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는 익명성으로 왕께 아뢰지요. 그러면서 이 민족을 폄훼하기 위해 이들이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과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인상을 주려 했던 것이지요. 하만은 또 이들의 법률이 만인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물론 유대인의 생명과도 같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 기자가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묘사했던 데서 보는 것처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하며 규모 있고 질서 있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경건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하만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부당하게 매도함으로 왕에 대한 모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왕이 이 민족을 페르시아 제국에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진멸하자고 하면서 하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심지어 은 1만 달란트, 이것이 340톤 정도 되는 분량인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에 전부 혹은 최소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재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재물을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고 말하죠. 놀랍게도 왕은 인장 기능을 하던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 백성을 하만에게 준다. 또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까지 말해버립니다. 하만의 잔인한 계략과 왕의 무책임한 허락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백성의 삶에 무관심한지를 보여줘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하만은 사람의 인명을 은 1만 달란트로 퉁쳐버리고 왕은 심지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묻지도 않고 멸살을 허락해버립니다. 오늘의 성경 10절은 하만을 가리켜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의 계략을 승인하는 왕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자동으로 유다인의 대적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행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멸의 길로 달리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사망의 골짜기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 대해서도 갖은 방법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며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의 허락을 얻은 하만은 첫째 달 13일에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유대인 멸살 명령을 각 지방에 보냅니다. 하만은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조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써서 급히 발송합니다. 그는 이 조서에서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면서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죽이라, 도륙하라,
진멸하라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끔찍한 죽음을 초래하는 강력한 동사들을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에 대한 하만의 개인적인 증오심을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도성인 수산성에는 즉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은 혼란에 빠집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바로 이 소식이 수산성에 알려졌을 때는 유대인의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 하루 전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절기를 준비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청천벽력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만은 어쩌면 유대인의 구원의 절기에 사망의 소식을 선포하게 돼서 쾌감을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절기에 사망의 소식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들러리 역할밖에는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막강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동안에 이미 그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왔을 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배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결국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도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직면한 것과 같은 생명에 대한 물리적인 위협은 아니더라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어렴풋한 증거들과 같은 것들을 발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딸의 제비를 뽑았는데 12번째 딸이 뽑혔고, 마침 사망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구원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같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가져다주는 참 평안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으시는 대로 맡겨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오직 믿기만 하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온전하게 맡겨드림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올 때마다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쳐서 순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오직 믿기만 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히 우리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백성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에 아직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또 우리들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보아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와 우리 각 교회에게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전체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경건하게 서기 위하여 우리의 뼈를 깎는 인고의 고통을 감수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경건하게 세워짐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준비 중에 있사오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까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환절기로 인해 건강을 상하여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각각 우리 성도들의 환부에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